로마서 1장 읽어보고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확인을 했는지 없는지. 그런데 왜 의사를 확인을 해보라 그러는가? 의사가 병을 낫게 해주려면 어디에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의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어디가 아픈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의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뭐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면 의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나 없나 하는 걸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이 바로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때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이 어디 아픈지 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자, 여기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거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함으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으로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명령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물론 죄를 지어서 지옥은 갑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은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는 그걸 아셔야 돼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가든 죄를 짓지 않고 나가든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두 사람이 물론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가 있었어도 안 되고 죄를 지으면은 행한 대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죄가 있으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좀 잘 캐치를 못하면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야 돼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느냐? 아니면 죄인이라서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제 어떻게 제가 숙제를 했는데, 이 로마서 1장을 읽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아니면 뭐 이제부터 착한 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뒤에 그 후예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는 걸까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지옥을 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할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복음 세미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상대로 지금 하는 이야기. 이제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을 가는 거다, 아니면 내가 죄를 범해서 지옥을 가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확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원래는 나는 죄인이 나는 원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보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뭐를 물려주는가 하면 죄인이라는 걸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지옥 갑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하리니. 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다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한테도 사망이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죄도 그렇게 못 짓고 너무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좀 열심히 짓고, 어차피 지옥 갈 거, 좀 죄를 짓고 지옥 가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죄를 좀 짓고 난 뒤에 교회 다닙니다. 죄를 좀 짓고 난 뒤에. 안 그래도 아직도 죄를 갖다 내가 덜 지었는데, 죄도 그렇게 못 지었는데, 교회 다니면 죄를 더 못 짓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죄를 좀 더 짓고 지옥 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어차피 죄를 좀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가서 죄를 안 짓고 살다가 천국 가면은 그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황당한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죄가 있으세요? 물론, 지옥에 가도 죄를 지었는 만큼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 만큼 형벌은 있습니다. 살인하는 죄나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나 그 죄가 차이가 납니다. 지옥에 가면. 왜?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옥에 가더라도 죄를 좀 적게 짓고 지옥을 가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죄락하면 죄를 짓는 행위만 가지고 따질 거는 절대로 못 됩니다. 죄를 짓는 행위만 가지고 따질 거는 안 된다. 어제 마태복음 잠깐 읽어봤죠.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간음을 하지를 않았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 벌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버리면 그거는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으니까 뭐 가지고 음욕을 품은 대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죄가 더 커집니다. 죄를, 음욕을 품는 죄에다가 그 다음 또 무슨 죄요? 음욕의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는 그 죄. 그래서 이중죄가 돼요. 이중죄.
아니, 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했을 때는 음욕을 품어서 잘못됐다면 음욕이라 하는 그것을 행위를 안 해야 되잖아요. 행위를 안 하면은 죄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욕이라 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제가 더 심하지요. 죄악에 죄를 더 정하사. 죄악에 죄를 더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는 있었는데 그 죄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겨버리면은 그건 또 큰 문제가 된다. 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물건을 훔치지는 않잖아요. 손에 힘이 없어도 물건 못 훔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물건을 훔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애가 태어나갖고 뭘 훔쳐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죄인이 돼요? 시편 51편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겠다. 죄 중에. 죄 중에 태어났으니까 죄 중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죠. 시편 58장 3절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다.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태어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갑니다. 왜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와가지고 또 애를 쭉 낳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이라 하는 그 두 아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아들을 대표로 해서.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엄마,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도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제사를 지냈죠. 가인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둘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그 제일 처음에 성경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살인자가 나타났다. 살인자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다. 이 살인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살인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인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물려온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지었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 아빠의 피에 흐르고 있는 그 죄성. 죄성은 피로 흐릅니다. 그 죄성이 피로 흐르고 있는 그 죄성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겁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피가 뭘 의미하는 거면 성격을 의미하잖아요. 그 피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아벨의 피도 더러워졌습니다. 아벨의 피도 더러워지고 가인의 피도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지니까 아벨은 제사를 지냈고, 또 더러워지니까 가인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둘 다가 죄인이 아니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이유. 그것이 바로 죄인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믿으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제가 아벨을 죽였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죄의 피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 아, 우리 신랑은 성격이, 무슨 성격이고, 다혈질이라. 아, 이런 거 보면 가만히 못 본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사람.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죄인이 지옥을 가는데 죄인이 가는 그 지옥을 가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것이 뭐냐? 네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느냐고 일일이 다 심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옥에서 심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죄인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으로서 죄를 범했는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마음에 피가, 내 피가 이 더러워진 내 피가 죄를 있어서 죄인입니까? 어떻게 해서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듭나라 하는 이야기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행하는 일,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거 못할 건데,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은 아무나도 못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떠받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왜 거듭나라 그랬을까요? 왜 거듭나라 그랬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듭나라? 거듭나라 하는 말이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잖아. 다시 태어나라. 왜 다시 태어나라 그랬느냐? 왜 다시 태어나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피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흘려져 나온 그 더러운 죄의 피를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물려받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물려받았으니까 그 피가 더러워진 채로 이제 물려받았잖아요. 물려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하니까는 아벨은 어때요? 내 이 죄 있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고, 가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인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 태어나고 난 뒤부터 6,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 6,000년 동안 아담의 하와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계속 애를 낳는 게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 것을 용서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다음부터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죄를 용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부 다 그런 죄입니다. 전부 다 그런 용서를 빌고 있어요. 그런 용서가 빌고 있는데 그 용서가 하나님한테 상달이 될까요? 왜 상달이 안 됩니까? 죄를 짓는 그 행위와
또 뭐가 있어요? 죄, 죄인, 죄가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상대를. 내가 지었는 그 죄 행위를 아무리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안 들리고 하나님은 모른다 해요. 어제 마태복음에서도 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관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왜 연결이 안 됩니까? 네. 우리 마음 속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온 죄성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습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건 아니다.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왜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고 죄악, 죄와 악 순서가 뭐가 앞입니까? 죄가 앞이지.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튼을 쳐놨다 이 말입니다. 그 커튼이 뭡니까? 죄잖아. 그 커튼. 그 커튼이 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죄가 가득하니까.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눈을 돌릴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 죄가 많은데다가 또 범죄를 또 그렇게 많이 해요. 또 죄가 많았으면은 범죄하는 그 행위가 좀 적어야 될 건데 그 범죄하는 그 행위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보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듣는 소리 해봐야 아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밖에 안 듣게요. 하나님. 그거 듣고 싶어요?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아마 기가 나갈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것보다도 원천적인 그 내 죄. 내가 죄를 짓는 거는 죄라 하는 그 죄의 성격,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마귀가 그랬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선악을 네가 알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디에 혹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면 그게 혹해버렸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오래 쫓겨나고. 그것처럼 이 이사야 59장에도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며 이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찾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중간에 가로막힌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대로 물려받은 건 뭡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별별 종교가 다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꾸 나오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바로 하나님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앞에. 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올라온 거예요. 이 죄가. 죄라하는 죄가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안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 밑에 내려다 보려고 하면 전심하지 죄인데, 그 하나님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왜 안 보느냐? 내가 왜 안 보느냐? 안 보는 이유는 너가 죄로 가득하게 찾고, 그 죄가 가득하게 찾는 데다가 또 번제 행위까지도 가득 찼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은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라 가지고 죄도 안 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가 없습니다. 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일 악한 그룹. 제일 악한 그룹.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를 물 마시듯이 지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부터, 아이고, 나 또 직장 나가기 싫은데, 아, 죽겠네 하면서 벨 일어나라고 벨 울리는 그것도 끄고 또 자요. 그러다가 다시 후닥 딱 일어나고, 아, 이 가다 내가 먹고 직장 못 나가겠다. 이 가다 내가 쫓겨나겠다. 그래서 직장 나갑니다.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또 누구 지각했네. 아이고, 니 오늘 웬일로 왔노?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 담배나 한 대 피워가면서 또 잡담을 합니다. 그 담배 한 대 피워가면서 잡담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모든 물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물건보다 그 거짓되고 또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한다. 그런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시작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오늘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도 지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한번 만나서 얼굴이 마주쳐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마주친다든가 보면 말도 하기 싫고 마음이 벌써 부담이 가잖아요. 아이고, 저 또 만났네. 에이씨, 내 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바로 죄잖아요. 그렇게 해놔놓고 하루 종일 착한 일 한다고. 착한 일을 하면 뭘 합니까? 죄는 지어놔놓고 또 착한 일도 하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셈이 단물과 짠물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두 말 하면은 그건 무조건 죄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사람과 인간성이 틀려먹었어. 그러면서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합니다. 니는 한번 생각해. 니는 어때? 그래 안 그래? 그 인간성 틀렸지? 그러면 이 상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도 또 뭐하고. 그래서 아, 예. 좀 그러네요. 그렇게. 그런데 돌아섰어. 다른 친구가 또 묻습니다. 야, 저 상관, 저 양반, 자기가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뭐라고? 자기 부하 직원 갖다 또 그따구 소리 하네. 또, 근데 또 니는 또 답을, 그 상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니는 또, 그렇다고 하면서 또 이야기하대. 야, 니도 그런 거 되겠냐? 그럼 그 사람은 또 못 가겠어. 에이, 상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안 그러면 나도 이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죄 아닙니까? 다 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죄예요. 그걸 왜 생각을 못 하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이 전심한 죄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을 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 쉬지 않는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예? 그 쉬지 않는 악을, 그 죄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그건 한 입에 두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셈에서 짠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느냐고 이야기했잖아. 그건 안 되잖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우리가 길을 가는데 조그만 애들이 하는 말이 내가 길 가는데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와요. 딱 보니까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아빠 아빠 하면서 계속 따라와. 우리 집에까지도 따라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야, 니는 가라. 내가 아빠냐? 가라, 집에. 돌려 보냅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하나님한테 가.
내가 네 하나님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한테서 태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이 이 내 마음에서 내 이 육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 피를 그대로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피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라 그러는 거죠. 왜 거듭나라 그래요? 내 피를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받으면 죄가 싹 다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거듭나라 하는 게 그냥 뭐 막무가내로 거듭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아. 육체의 이 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영혼의 이 피, 영혼. 이 영혼의 피, 영혼은 피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혼의 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태어나. 그러면 죄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면 죄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제가 한 1분만 시간을 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와 죄성이 있나 없나.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죄성이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 죄와 죄성으로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거하는 데가 아니에요. 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거짓말 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 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읽을게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을 받았는데 이 받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을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이 피가
우리 이 육체적인 피가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내 이 영혼에서 흐르는 그 피, 내 이 영혼에서 새로운 영을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구원,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 영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없는 거고 그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것만 잘 생각하세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겠습니다. 30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내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라. 한번 보세요. 옛날에 죄를 없애려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됐어요. 내 죄를 없애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황소나 뭐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담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들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죄 용서 받는 방법이 나와 있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은 1년 동안 다 속죄를 해버립니다. 다 속죄라는 것은 다 죄를 속할 속자, 죄를 없앤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까? 왜 이런 제물, 아무 죄 없는 소나 양이나 황소나 비둘기나 이 아무런 죄가 없는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왜 놈은 황소를 갖다 죽이고 왜 놈은 염소를 죽이고 왜 비둘기를 죽이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도 참 이상하네. 네.
하나님도 압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냐. 자, 33절 다시 읽을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 아니면 속할 수 없는. 피를 흘리게 한 자, 저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이 땅은 용서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지었는 죄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레위기 4장에서는 소 잡고 양 잡고 먹고 그 비둘기를 잡고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이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 너희 이 피를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1년 동안 지었는 죄 용서해 주겠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텐데 너희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여기서 이 지었는 이 죄를 또 이 제사 지내는 이 제사 법을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갖고 내가 이렇게 양을 잡아서 죄를 없애놔 놓으면은 진짜로 죄를 없앨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지었는 죄는 사람이 그 죄를 갚아야 된다고 방금 읽었잖아요. 민수기 35장에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한 자의 죄를 없애려면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지금 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놔 놓고 그 제사 지낸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하나님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 사람 구약시대 때 양한테 양을 놓고 제사 지낸 사람, 저 사람은 황소를 놓고 제사 지낸 사람, 이 사람은 비둘기를 놓고 제사 지낸 사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라니까 살 수가 있어요. 100살만 되면 죽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언제 와요? 4,000년 후에 와요. 4,000년 후에. 사람이 4,0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럼 못 사니까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그런 거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은 네가 죽더라도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어디까지 효력이 발생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하,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구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에 이렇게라도 제사를 지내놔야만이 나중에 네가 제사 지낼 필요 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제사 지내면 네 죄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가 가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려고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4,0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4,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못 살고 죽잖아요. 죽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양으로 지내는 것은 싹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로서 싹 죄가 없어집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면 또 이야기하고.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구약시대 때 이렇게 제사는 무조건 지내야 돼요. 아벨은 제사를 지냈어요. 왜? 자기 아버지 엄마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벨이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갖고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면 이 아벨이 이 흘린 이 피가 그때서야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천국 갑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확실히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입혀갖고 손수 입혀갖고 입혔어요. 손수.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는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어른이 자기가 무화과나무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해입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양으로 옷을 해가지고 또 입혀주기까지 한 그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안 입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줬습니다. 자기가 입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입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입혀줘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자기가 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입었는데 하나님이 물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 하와가 분명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분명히 해 입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해 입었잖아요. 자기가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거 이래요? 아니 지가 분명히 해놔놓고 이게 기억 상실증이 걸렸나? 이 치매 걸렸나 벌써? 지가 해변 놔놓고 벗었으므로 숨었대. 자기가 자기 옷을 해 입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발 씻기지 마십시오. 그래? 그러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목에까지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극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목욕 한 잔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발을 누가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씻겨줬습니다. 자기가 발 씻으면 안 돼요. 자기가 발 씻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가지고 또 자기가 해입어 그것도 지옥. 자, 마태복음 보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문이라. 다른 사람 다 예복 입고 왔는데 야, 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어? 막 들어가니까는 문 입구에서 막 불러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예복 입고 가야 돼요. 불렀어요. 그러다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 사람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결국 지옥을 갔습니다. 그 성전 입구에서 예복을, 거기서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예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예복을 다 입혀줬습니다. 다 입혀주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예복을 안 줍니다. 자기는 입을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예복을 그렇게 입혀주신 겁니다. 자기는 입으면 안 됩니다. 자, 입혀줬을 때에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입에 자꾸 딱 채우고 그냥 옷만 탁탁탁 비켜고 딱 입혀주고 보내버렸어요. 무슨 말했는 거는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옷을 입히고 내보낸 것은. 그 옷을 입혀 내보냈을 때 그 옷이 무슨 옷이냐? 가죽 옷이잖아요. 이 가죽은 어때요? 짐승을 잡아야만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그 옷. 그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내는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나실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미리 제사를 지내고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내 죄는 완전히 송두리째가 없어져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에 염소 잡고 양 잡고 황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둘기 잡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대신 소나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하나 잡아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제사장한테 드려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좀 지내주세요 하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기 전에 저를 불러갖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번제무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라. 한마디로 죄를 증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이 양이나 염소나 양 다 갑니다. 제가 싹 넘어갑니다. 싹 넘어가가지고 이 양이 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양은 죽습니다.
옛날에 제사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듯이 보라, 세상 지혜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옛날에 제사 지냈던 그 양이에요. 옛날에 제사 지냈던 그 양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옛날에 양을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칠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음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니. 자, 이것이 애굽에 맞장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모세를 시켜서 내 아들을 놓아주라. 그러니까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안 놔줘? 안 놔주면 나는 너가 아들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문지방에 문술주에 양의 피를 다 발라라. 양의 피나 손의 피나 다 발라라. 내가 오늘 심판해갖고 다 죽일 거다. 그래 모세한테 명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집에는 전부 다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는데 이제 곡소리가 납니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왜? 그 피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피가 심판 당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또 오다가 보니까는 여기는 피가 막 달려있어. 피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오다가 보니까 피가 달려있어. 여기는 벌써 심판됐네. 그럼 다른 집으로 넘어가자.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른 집으로 또 넘어가기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데가 사는 데라 가지고 여기도 또 심판 벌써 됐네. 벌써 피가 다 발려져 있네. 에이, 여기도 또 넘어가자. 넘어가고 애굽으로 가니까는 전심에서 피가 하나도 안 발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막 전부 심판합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양을 잡아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죄를 갖다가 양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면은 이 양이 죽잖아요. 양이 죽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 구약시대 때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죠. 왜? 그래야만이 옛날에 양을 가지고 제사 지냈던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죠. 안 그러면 옛날에 구원받았던 사람 하나도 못 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고 오시는 겁니다. 죄를 지고. 이 죄가 구약시대 때에 지었던 그 사람들의 그 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양을 잡고 제사를 지냈는 그 양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도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지금 우리의 죄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예수님이 옛날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구원해줘요? 그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느냐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2000년까지 있었던 그 사람 죄는 용서 안 해주고 지나간 그 사람 죄만 용서해줘요? 지나간 그 사람 죄만 용서해 주려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우리 성경 이거 뭐 안 돼 봐요, 이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성경 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000년 후에 우리 죄까지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타나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가 어떤 죄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 그것이 이 세상의 죄. 그리고 옛날 구약시대 때 4,000년 동안 양이나 염소로 제사 지냈던 사람들의 그 죄. 그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꼭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니까 그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은 물고 바로 대뜸 예수님이 사탄을 그랬어요. 사탄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보고 당장 사탄을 그런 거예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가 죄 용서를 못 받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 못 받는데 내가 살으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내가 일로 명령을 받고 왔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이제 원치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그 무슨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고 뭐가 비둘기가 필요하고 그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양이 왔는데 예수님 한 사람만 하면 끝이잖아요. 이제 그거 원하지 않는다. 자, 5절에 다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 속죄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죄 없는 양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 이제는 나는 못 보겠다. 원치 않는다. 그래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이 세상 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도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인생으로서는 그건 끝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왜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면 그 말은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는 대로 다시 쭉 읽을게요. 12장 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술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워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 뒤에 정확하게 다시 보세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지니라. 천년왕국까지 갑니다. 이 절기가, 이 6월절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온 땅이. 왜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갔었을 때는 시간이 몇 시지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27장 43절.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6시 하면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대낮입니다. 12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대낮에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 하더니 9시 같으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왜 캄캄해졌어요? 예수님이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캄캄하게 만드네요. 예수님이 양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양을 언제 잡았는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어린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양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런 걸 알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무조건 잡았습니다. 십자가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온 세상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왜? 해질 때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질 때 잡았으니까. 해질 때처럼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린 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저 세상 사람입니까? 저 세상 사람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면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까지 다 지고 갔습니다.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심지어 어떤 죄까지냐?
우주 만물이, 깨끗하지 못한 이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죄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이 온 세상 안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온 세상 중에 속한 사람 누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들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온 세상을 전부 다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 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성경책이 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아니 뭐 예수라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 예수가 이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자 이렇게 해서 집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죄 예수님이 생긴 거예요? 이 죄가 예수님 죄예요? 아닙니다. 이 죄는 내 죄고 여러분 죄고 다 각자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저한테 줘보세요.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이런 죄도 주고 저런 죄도 주고 한번 줘보세요. 자, 이런 죄도 주고 자, 또 이런 죄도 주고 네? 또 이런 죄도 주고 자, 이 여러분들 죄입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지고 다 빼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다 빼들고 왔다고. 빼들어 왔다고 지금. 다 빼들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죄를 지고 어디로 가져갔어요? 십자가로 가져갔잖아요,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었는 그 십자가가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이 뒤로 십자가를 울며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십니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나의 모든 죄는 자, 여러분이 가진 이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도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어두컴컴하게
한 곳으로 죄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워진 그 세상으로 죄를 다 몰아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은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까지 가셨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 땅 아래가 어디입니까? 지옥. 지옥이 뭡니까? 땅 아래, 가둘옥, 땅지 가둘옥. 땅에 가두는 것이 지옥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배우겠지만 그 땅에 가두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땅에 가두어진 그 땅에 내려갔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에 어떻게 부활했는가 잘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 선물이 뭐가 있겠느냐고. 구원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로잡혔잖아요. 우리를 사로잡고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한번 보세요.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올라가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사로잡은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로잡고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제3입니다. 구원이. 자, 누가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제사함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제사함 받았어요?